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생명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복된 걸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과 승리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시며 독실이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전에 달려나와 야훼 이름을 부르며 찬양함으로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날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이 넘치는 복된 날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야훼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되 영상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위성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하심이 강력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두 군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8절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 거룩한 자니라. 예, 이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훼께 거룩한 자. 야훼께 거룩한 자. 함께 봉독한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께 거룩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두 번째 봉독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간구
간절한 서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한나의 서원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얻고자 하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애끓는 엄마로서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의 열매입니다.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기서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전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내용에서도 보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따라합시다.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나실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언급된 특별한 신분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를, 택한 종들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또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서역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연유된 말인데 단어인데,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분리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삼간다 또는 바치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에서 분리된 사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삼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실인의 규례를 크게 세 가지로 대표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든 포도주로 만든 모든 음료나 하다못해 포도 껍질과 포도 씨까지도 일체 먹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삶의 첫 번째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포도 먹으면 큰일 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오직 근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민수기 6장 5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를 다 장발을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게 그러고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외모를 꾸미고 외모를 단장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개 중에는 소갈머리가 없어서 주변 머리가 없어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들이 훨씬 더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몇 가닥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이 비어있는 부분을 감춰보려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널어보기도 하고 덮어보기도 하고 여자분들이야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를 꾸미고 신경 쓰고 단장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두 번째 규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그냥 기르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발로 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 심령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그 아버지조차도 인간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임금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임금을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세울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약속한 그날에도 아버지의 생각에는 막내 아들 다윗은 아무리 봐도 용모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임금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자기가 혹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말씀드릴 것처럼 머리에 단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꾸미고 있는 그 분주한 중에도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너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양떼나 돌봐라 하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한 모든 조건을 갖춘 다윗의 모든 형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에서 탈락되고 말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신장도 작고 용모도 빼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중심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에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중심적인 아름다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나시린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의 또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더럽고 죄악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악에서 구별된 삶, 불의함에서 구별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중심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더러운 것, 불의한 것, 죄악된 것에서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에서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자였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엘가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했었어요. 분인나로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분인나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모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끝에 결사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여종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들여 헌신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어머니의 서원대로 아이를 얻게 되었고, 갓난아이 때는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아들로
여겼었지만 젖을 뗀 후에 젖대고 나서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갓난아이를 하나님의 앞에 서원한 대로 집을 떠나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겼고 사무엘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된 삶을 산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로 평생을 야훼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삼손의 경우도 보면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삶, 태에서부터 엄마의 태에서 나면서부터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의 본분과 나실인의 사명과 나실인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비참한 고난의 지경에 빠지게도 됐었습니다. 또 사사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따라합시다.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믿습니까?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한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었기에 당연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었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됐었어요.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했었는데 삼손이 그 규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에 힘을 잃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다곤 산당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청에 들으셨을 때에 마지막 다곤 산당에서 그 산당을 힘으로 받치고 있었던 기둥을 부둥켜 안고 있었던 두 눈이 뽑혀진 삼손이었지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야훼 이름을 부르며 그 산당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방백들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비록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한 번 더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님 일꾼 삼으실 그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주셨을진데 그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 나실인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생 나실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다고 그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한평생을 나실인으로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잠깐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의 모습들이 성경 몇몇 군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잠시 잠깐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만 모든 것 집중했던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고, 아모스 2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성별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시린의 의무,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이 시대,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믿음의 정절과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 악취나는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행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먹고 마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므로 영적 나시린으로서 세상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영적인 순전함을 가진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에서 구별되고 야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행실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형제가 많다고 그랬죠. 9명이거든요. 구남매인데 누님이 7명이 있거든요. 딸 7명 낳고 8번째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8번째 천신만고 때 아들을 낳아서 저희 부모님이 온 집안에 경사가 났었겠죠.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했으면 되는데 아들 하나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한 명만 더 낳자 그러고 낳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 밑으로 여동생이 또 하나 있고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들이 귀한 집이라고 하는 걸 제 주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인데 전도사 때인데 한 번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전도사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결혼하면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방전도사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한테 정말 은혜롭고 성경적인 이름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빛 광자 소금 염자에서 광염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감은 좀 이상한데 뜻이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성이 방가거든요.
방광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 그 형님한테 맞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들을 또 낳으려고 그러는데 광염이 동생은 내가 파제라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방파제. 그 다음에 셋째 또 아들을 낳으면은 부제라고 하려고 그런다고. 방부제.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형님의 아내, 형님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형수라 그러죠. 그러면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제수라고 그러죠. 형님의 아내는 형수고 동생의 아내는 제수인데 그럼 내 아내는 누군지 알아요? 내 아내? 내 마누라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왼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배필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한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모범이 될 때 이것 또한 영적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의 먹고 마심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깨끗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나시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영적 나시린의 삶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포도주, 영적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시고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악된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원과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 나시린의 그것답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향기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범사가 평안하고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총의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귀한 향기로운 믿음의 엠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늘 부요와 평안과 생명과 승리의 삶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살펴보았고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고 삼손과 삶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 안에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적 나시린의 아름다운 모범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중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조윤교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넘쳐나는 은총의 삶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되는 청의 자리에 기쁨을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주만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서의 복무가 사실을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나시림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깨어 그리시려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의 축복의 주시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 원하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야훼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위해 서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소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하시고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영적인 대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눈이 되기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야훼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일하는 은혜를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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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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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에 끝나게 되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도가 보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한 헌신과 성품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썩어진 것에서 마음을 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향해 믿음에게 동충해 은혜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늘의 성령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함께 하시사 계신 바로 같은 것을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만한 친구들과 사정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자의 구원을 충성이라 말씀하시사오니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따라 맡기신 직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식년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쓰임받으시는 복음과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말미암아
자네 그같이 서고 충성된 동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서 몸들의 벌들의 정성다해 정성과 생명 다해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하게 하셔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교에 칭찬받게 하시고 구원받으시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천하사의 벽대기도 이루어 준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그나마다 귀한 영혼들을 인생에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물에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선교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의 주님의 선택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간에 하나님께서 도울 도우시라 주시고 성령 충만을 도와주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여시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만족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방인을 소망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을 믿음의 인교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치료와 건강을 선포하며